이런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좀 섭섭했었고 좀 억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 교회 성도 중에서 좀 낙심하고 좀 지쳐 있었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배려한다는 생각에 그 성도가 잘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조금 기다려줬었어요. 뭐 가서 물어보고 가서 왜 그러느냐 하지 않고 기다려줬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성도님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그럴 때 왜 저에게 아무 말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배려해서 생각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막 목회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리숙함도 있을 수도 있었고, 또 반대로 저는 배려한다고 했는데 그 배려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낳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속담이 있죠. 오해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그 오해가 괜히 생긴 게 아닐 거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려했던 일이 오해가 되어서 이렇게 섭섭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배려해서 양보했더니 오해가 쌓아진 경우도 있고요. 또한 목사님을 생각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적도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해라는 것을 찾아보면서 재밌는 하나의 설문조사를 하나 찾아봤었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설문조사였는데 뭐였냐면은 제목이 사람들이 가지는 기독교인에 관한 7가지 오해라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아니라 영국이어서 약간의 조금 다른 점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공통적인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완전하다라는 오해를 한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항상 정죄한다라는 오해를 하고요. 기독교인은 항상 재미없다. 또한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항상 무엇인가 음모를 꾸민다.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특별히 신약만 읽는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주일에만 교회 간다라는 오해를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국에서 있었던 하나의 설문조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되돌아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오해가 계속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교회사 전체에 이 오해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직접 해명을 했던 적도 있고요. 때로는 목숨을 잃었던 적도 있고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을 향한 오해였었고요. 이런 오해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오해가 있고요. 또 이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관하여 오해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면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항상 선하게 일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선한 일만 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네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힘든 일도 겪었고요. 고난도 겪었고요. 하나님께 원망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었음이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이러한 오해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잘못된 결론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해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정확히 찾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의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경험한 하나님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수할 가능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오해, 결국엔 나아가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원망이 가슴에 품고 이 오해가 생각이 계속 남아서 그 결과 하나님께 왜요?
원망을 하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의문과 원망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단계에 이르고요. 이 불신앙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자유를 못 누리고요. 기쁨을 못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떤 분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변론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오해가 된 것을 깔끔하게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굳이 뭐하러 이야기해,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해를 해결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뭐냐면은 사실을 확인해 주면 돼요. 사실을 확인해 주면, 내가 오해받고 있는 것을 사실을 확인해 주면은 해결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금 흔하게 하고 있는 교회상은 성찬식, 이 성찬식을 당시에 고대인들은 뭐라고 오해를 했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식인을 한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피,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식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거기에 관해서 핍박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면 다 이단이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그 명확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현재의 말씀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4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인데 48절에 보면은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라고 했어요.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사모하여서 베드로와 그의 일행에게 뭐라고 했어요? 며칠만 더 머물러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면서 이렇게 머물기를 청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이 머무는 사이에 하나 일이 생겼어요.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며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소식이 전하여졌대요. 어디에요?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로부터 북쪽에 위치한 가이사랴 고넬료에 있는 동안 이 복음, 이 소식이 전해. 이 소식이 뭐예요?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순례의 길, 이 순방의 길, 이 여행의 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은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똑같은 영생을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개인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열려진 사건이에요.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확인하는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소명을 발견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신학을 하고 대학교 입학을 결정하고 신학과를 간다고 결정했었을 때 제 고향 친구들의 하나 같은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거길 왜 가? 라는 거였어요. 그 힘든 데를 왜 해?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녔던 집사님들 중에서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힘든데 굳이 그 길을 가려 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해줘야 돼요. 이방 선교의 길 환영해주고 축복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뭐라고 했어? 이 기쁜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비난했어요. 예루살렘의 베드로를 향해 비난했어요. 근데 그 뒤에 좀 특별한 단어가 나오죠. 할례자들. 왜 굳이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굳이 할례자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기선 그들의 우월한 생각을 엿볼 수 있어요. 그들은 그냥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비난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그들을 적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요?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도 아니고요. 축복에서도가 아니라 너가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게 그들의 질타하는 이유였어요. 무할례자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 유대인이고 저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그들은 이미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나는 너와는 달라라는 생각이 이 유대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할례자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무할례자의 집에서 먹고 마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구약을 보면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교만했던 모습들, 구별하는 모습들, 자신만 거룩하다는 모습, 바리새의 모습. 예수까지도 그들이 비난하고 거룩하지 못하였다고 비난했던 그들의 모습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섭섭한 게 하나 등장해요. 뭐냐면은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거. 왜요? 이방인들의 집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요.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우월감에 젖어 있던 그들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으라 이야기했던 거지 구별하라고 차별하라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셨어요? 빛과 소금. 산상수훈이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의 설교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의 명령이었지. 우리가 너희들은 왜 빛과 소금같이 살지 않아? 라고 그들을 비판하는 비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이 구별은 내가 구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구별됐구나.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평가받아야 되면은 우리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다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구별됨을 하나님이 인증해 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증해주고 이웃 사람들이 인증해주는데 계속 우리는 내가 나 스스로를 인증받으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주변의 사람을 정죄하고 나와 다르면 그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어리석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산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삶이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면 우리는 전혀 구별되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면은 당시에 우상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를 구별된 자로 삼으셨어요. 그 구별된 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약속이고 나는 구별된 자라고 착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약속의 통과점 주체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신앙 고백 못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아니오의 문제가 아니라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값없이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값없이 없는 받은 은혜를 이 은혜를 크고 놀랍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 표현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날씨가 춥지만 변해가는 날씨,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풍요로움과 식사할 수 있고 또한 나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달려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송곳이 되고 나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고백하라고 했지 너희들이 우월함을 표시하라는 도구가 아니에요. 간증하는 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 간증이 나의 의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면 이것은 뭐가 되면 나중에는 자기 과시밖에 안 돼요. 제가 이런 분을 한번 소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간증을 하셨던 분인데 자신이 맨 처음 교회 가서 간증했던 간증과 지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했던 간증이 뭐가 변했을까라는 것을 과거의 것을 한번 봤대요. 근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쇼를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살이 붙고요. 내 이야기가 더 붙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부르셨던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셨던 것 그것은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했던 이들은 결국에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교만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택한 교회, 내가 택한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해 나를 보내신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 쇼츠로 그 외국 목사님들 설교를 좀 많이 듣거든요. 정말 15초, 20초밖에 안 되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크리스찬들이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런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을 나눌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천국 갈 만한 믿음의 은혜를 얻었다면 그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판단할 만한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 다 젊지만 캐주얼들 많이 입고 다닙니다. 제가 과거에 기억했었던 거는 주일에는 항상 막 정장 입고 와이셔츠 입고 그랬었어요. 과거의 일이니까 좀 웃어 넘깁니다. 그때는 그런 게 맞았었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겠는데, 당시 저희 교회 목사님 여름에 한 여자 성도님이 치마를 조금 짧게 입고 약간 그 샌들 비슷한 걸 신고 왔어요.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런 걸 입고 다녀? 그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지금 하면 목사님 왜 저래? 막 그러죠. 제가 들었던 되게 큰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셨는데 한 청소년 집회에서 몇천 명 모여있는 청소년 집회에서 앞자리에 앉아있던 애가 머리가 노란색으로 염색해서 수련회 참석했어요. 목사님 그 아이를 보더니 당장 돈 줄 테니까 나가서 머리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목사님 너무 무례하다. 어떻게 그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한테 더 축복해주고 이해해줘야 돼. 지금에서 그랬는데 과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예배를 불이 나게 왔던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을 보면서 그냥 왔겠어요. 좀 우당탕탕 하면서 들어왔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봅니다. 모자를 쓰고 왔던 그 청년의 모습에 좀 가까웠던 분들이 예배가 맞죠. 야, 너 왜 교회인데 모자를 쓰고 와? 모자 쓰면 돼, 안 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물론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예배가 준비가 되지 않는데 모자를 쓰고 왔다는 것, 미리 준비하면 좋겠지만, 근데 이 청년의 사정이 있었어요. 아침까지 야근을 하고 잠깐 잔다는 게 조금 더 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이 나게 모자를 쓰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칭찬했어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오려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고 칭찬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서요,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가 치유되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과 우리의 마음, 형식과 자리에 맞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인도하는 교회에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의 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구별된 자라는 우월의식이 우리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 따라해보나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죠. 내가 오해받고 있으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감정에 호소하거나 어떠한 관계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라고요. 베드로는요, 사실을 얘기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베드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격이 엄청 급했어요. 그래서 항상 옆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있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향해서 당시 마고의 귀를 갑자기 칼로 잘랐던, 상해를 입혔던 이 베드로, 성격이 지금 말로 급발진이 심했다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변덕이 좀 심했잖아요. 어떤 변덕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날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배신한다는 그 말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잖아요. 방금 전에 했던 그 강력한 자기의 언어가 조금 지나더니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부인하고 변명했잖아요. 이랬던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 이 급작스러웠던 이 베드로의 성격과 변덕스러웠던 이 베드로의 성격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에 완벽한 사도로 부름받고 만들어져 가고 형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 중에서 나의 안 좋은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막 어디 도전하고 무엇을 배우고 상담도 받아요. 여러분, 근데 가장 명확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세요. 기도라는 완벽한 처방전이 있는데 왜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걸 찾으려고 바랄게요? 사람이요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하더라고요. 그게 180도 변하더라고요. 믿지 않았던 나를 이렇게 믿게 하셨던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더라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사실만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실 때 보여줬던 환상의 이야기를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광주리와 또한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보여주시고 또한 3번의 응답이 있으시고 갑자기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갔더니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의 집에 거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주고 그의 가족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변하였다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사실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 말 뜻이 뭐예요? 너네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라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결단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되게 편하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결정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도다. 자,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게 나중에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요. 저도 그래요. 자녀와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투면은 제가 질 때도 있잖아요. 제가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또 아니면은 기억하지 않기를 바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달랐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뭐였냐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18절 후반절을 보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선포해요. 말 어렵지 않아요.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오해와 불신앙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불신앙의 원인은 바로 이 오해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됐죠. 우리가 바로 나오면 바로 그 땅에 갈 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불안함이 생겼잖아요. 불안함이 생겼더니 그들의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만들면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누구에게 쏟아냈어요?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이 불신앙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발을 내딛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고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인데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원뜻은 긍휼의 마음.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긍휼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영혼을 긍휼함을 통하여서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할 때 우리는 그러지 않는지 매 순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이해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확한 사실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찾아가세요. 내가 찾기 힘들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고 성공하는 신앙의 여정의 길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음을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